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로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 찬 바람에 떨어져 날리는 낙엽이 참 장관입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성경의 권면이 생각이 나지요.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로스웨이 1권 하나님의 구원계획 제28과 구원받은 자의 삶 파트 2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8과는 총 4장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사명과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관한 것이죠.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바를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단지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으면 위선이 될 수밖에 없고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은 직업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정직하고 책임있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직업은 마치 설교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직업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따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고 하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라고 말했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귀한 사역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직업적 소명을 방해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업적 소명을 포기하고 그저 돈벌이로만 아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두는 일이지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정직하게 땀 흘린 수고의 대가를 얻어야 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 돈 버는 일에만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정직함을 포기하게 됩니다. 성경의 경고대로 불법과 살인을 서슴없이 저지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돈을 쥐려고 하면 할수록 돈이 결국 우리를 쥐고 흔들게 됩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지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이 성경 말씀에 눈 감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가 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세상 아닙니까?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고 왜일까요? 돈 벌기에 바쁘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지요.
결국 더 큰 근심과 고통만 얻게 될 뿐이라고 성경은 경고하는데 사람들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우상으로 섬기게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아멘. 주님께서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 둘 중 하나를 택하여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돈을 우리 마음 한 중심에 놓고 우리를 다스리는 우상으로 삼지요. 우리가 돈의 주인인 줄 알지만 사실은 돈에 매일 때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이 일로 인해서 갈등하고 염려하면서 신앙의 일을 택하며 사는 사람들이지요. 돈이 최고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사람을 더 사람답게 살도록 만든다는 말에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되지요. 돈이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돈만한 게 없어 이런 생각에 우리는 굴복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돈의 위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주인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싸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기 위해서 분투할 때 비로소 돈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면 다야 라고 믿는 세상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 다 살 수 있어 라고 믿는 세상이지요.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돈으로 살 줄 알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셨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 또 영원한 생명, 이것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돈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돈에 바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끔찍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돈을 대해야 할까요? 그림에서 본 것처럼 세상에 돈이 생긴 이유는 물물 교환을 대신할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예전부터 필요한 것을 서로 교환하며 살았습니다. 그림에서 본 것처럼 바퀴가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재배한 사과와 바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서로의 노동력을 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수고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교환하여서 얻을 수 있었지요. 이 교환을 다른 말로 매매라고 합니다. 사고 파는 거예요.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물건의 가치를 대신한 것이지요. 내가 가진 노동력을 보다 편하고 정확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에 불과합니다. 종종 공산품보다는 수제품이 더 비싼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노동력을 쏟아 붓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돈은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살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제품은 만든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돈은 그 물건을 구입할 때 다른 이의 노동력을 구입하는 거지요. 그러나 돈에는 보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제사장적 소명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냥 바퀴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퀴를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과 농부 역시 그냥 사과 재배업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과 농사를 지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들이 만드는 모든 것의 원재료는 누구 겁니까? 우리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또 누구 겁니까? 사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개발하고 만들어 낸 줄 알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아이디어와 그 모든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낼 뿐이에요. 결국 모든 게 다 누구 거겠습니까? 하나님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처럼 돈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요.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돈을 나의 주인으로 아닌 그저 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돈 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돈 역시 내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탐욕을 부리게 된다고 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 그림은 소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정의할 것을 요구하지요. 특별히 이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림 속의 사람은 지금 혼란스러워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일부, 특별히 10%라고 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사용하도록 내게 주신 것일까?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모든 게 다 내 것이고 그 중에 일부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를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청직이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잘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지요. 이 관점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헌금과 헌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내 것 가지고 드린다고 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 것이고 마지못해 억지로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깊이 깨달아서 인정하고 책임있게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내 것 중에 일부를 아깝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중에 일부를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중에 일부를 내 것으로 얻어 쓰기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갑이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요. 돈을 주인으로 삼아 사는 한
또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며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돈을 우상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지요. 특별히 이웃을 구제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없다면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보내겠습니까? 돈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후원하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를 후원하는 것은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지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 후원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부탁해서 맡기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언제나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내가 과연 그 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우상 삼아서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돈에 매여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살 수 있습니까? 주신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것은 엄밀히 말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요, 우리의 생명도 주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니 내놓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사람을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아멘. 주님의 비유 속에서 많은 것을 쌓아두고 평안한 노후를 즐기며 살 줄 알았던 부자가 등장하지요. 그가 쌓아둔 것이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부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탐욕은 우리를 집착과 미련으로 몰아넣어서 자꾸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자꾸 가지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하지요. 이런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크로스웨이 일과에서 다룬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크로스웨이 제1권 1과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그림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삶을 보여줍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우상에게도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이 동영상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개념이 요즘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빙판을 구할 수 없어서 자막판으로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실까요? This is the missional church. Simple. In the past, churches have spent large amounts of resources to construct the most attractive places imaginable for the community in which they were situated. Great music,
compelling teaching, and a host of programs designed to gather people together were the staple of such church communities. Anyone who wanted to come was welcome, and church members were encouraged to invite their friends and neighbors. Generally, people had a pleasant experience. The people who came and were cared for seemed relatively similar. Education, income, pastimes, race, struggles, and histories seemed to be almost identical. Eventually, someone asked the question, what about all the people who aren't like us, but who live around us? Why aren't they here too? In response, the church increased its marketing budget, direct mailing the community, taking out ads in local papers, buying radio time, releasing a fresh web page, and offering to host the world's greatest event. The church was determined to be the center of everything great that happened in the community. Church members began to rely on the church to do the work of conveying God's story in the world. If someone could be brought to an event, they could hear about Jesus from a professional teacher. Inviting people became synonymous with evangelism. The missional church, on the other hand, empowers its members to be the church in the community. The church trains, resources, encourages, and challenges its people to live out the good news in their community with those who would otherwise be suspicious of a church and its marketing efforts. The church sends out its members to live among people unfamiliar with church customs, songs, and what it holds sacred, just like a foreign missionary. The missional church recognizes then that every believer embodies the life of the church in their neighborhood, in their school, or at their place of work. Each one of them telling God's story in the context of compassionate and genuine relationships. 자, 이 동영상처럼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 흩어져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청지기적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 남을 수 있겠지요. 모쪼록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마침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복된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모든 날들도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